새로운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와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판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 공동체가 지도자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면 새로운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진솔교회도 새로운 목사가 왔기 때문에 각기 모양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새로운 목회,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전보다 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부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더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기에 저 또한 새로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까? 어떤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앞으로 내 목회에 어떤 결과들이 보여지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 새로운 변화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내가 새로운 모습들을 소망했었는데 그런 새로운 모습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만들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그렇게 했더라면, 저 사람만 그렇게 했더라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 이랬었으면,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더라면, 그것이 이렇게 갖추어졌더라면 더 좋았을걸?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을걸?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조건이 그렇지 못해서,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지지 못한 원인과 이유를 변화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기대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 떠넘기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내가 먼저 바뀌어지면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변화를 향하여, 그 기대와 소망을 향하여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누군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변화와 기대를 우리는 열매로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사회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심지어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변하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변해도 우리 신랑이 안 변하고 내가 변해도 우리 부인이 안 변하고 내가 변해도 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뭘 변합니까? 내가 변한다고 국가가 변하고 정치인들이 바뀌어? 하나도 안 변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뒤돌아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바뀌어졌던 모습들을 그리고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로 일컬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현실이 미완성의 현실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미완성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는 만족하지도 그리고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그리고 아니 됐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완성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바울에게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미완성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된 것처럼 자만하지 않는 것이요, 안 돼서 낙심하고 안 돼서 좌절하고 안 돼서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가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작아질 게 없어. 더 좋아지는 것만 있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밑바닥이 내려갈 것이 없기에 거기서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안 됐기 때문에 더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들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종종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그때 우리 안에 더 좋은 일들을 위한 조그마한 여지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전부가 다 끝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직 여분의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다 완성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불완전한 만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어찌 보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내가 기대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뼈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선을 원했지만 나는 선을 원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실패의 순간, 실패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완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비록 실패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더 나은, 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미완성인 자신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미완성인 자신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그는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러기에 당신의 목적지와 당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목표를 조정하고 설정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내가 원했던 것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방법이 틀려서 여기까지 됐어. 종종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도 좋았고 방법도 좋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나에게 그런 걸 허락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목적과 좋은 목표를 설정했는데 세상이 나쁘다, 환경이 나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정말 옳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방법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나는 옳았는데,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여기에 아멘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참 변명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이 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은 원했는데 정말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잠잘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요, 베드로 뺨때기를 한 대 때렸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요, 베드로를 향해 야 치아버려. 넌 틀렸어 이제. 싹수가 노래. 이렇게 말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며 3년이 넘도록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셨고요,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은 원인데 베드로가 육신이 약해서 잤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지갑에 지금 자수하세요. 내 지갑에 5만원짜리로 500만원이 지갑에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어딘가를 가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집에 가보니 그 지갑이 안 보여.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그냥 주무시겠어요? 그거 뭐 내일 어디서 생겨나겠지 뭐. 찾아지면 좋고 안 찾아지면 말지. 그러고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저녁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 밤에 잠이 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여러분 손주들을 보시면 아이들 내일 어린이 대공원 놀러가고 소풍 가고 어디 워터파크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 오늘 밤에 잠 잘 자요? 안 자죠. 왜? 내일이 기대되어지고 좋은데. 마음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저희 작은 애가 주일이 좋대요. 안성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주일이 제일 좋대. 왜? 그랬더니 하여튼 좋대. 그래서 그 아이는요, 일주일 내내 노래를 불러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되면 나중에 이제 극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주일이 좋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대요. 잠이 잘 안 오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왜요?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지갑에 있고, 내 마음이 워터파크에 있고, 내 마음이 놀러가는 데 있고, 내 마음이 어디 가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설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나 죽으러 간다, 제발 기도 좀 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지금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으로 와 닿았다면 제자들이 정말 작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냉정하게 우리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살이에 내 삶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면서 아직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목표를 조정해서 재설정하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일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은 바울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잡혀진 그것, 잡혀졌다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져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에 잡혀진 그것에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을 향해서만 주님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를 부르신 그 예수만 생각하며 그 예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 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대로 쓰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려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 뒤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된대요. 뒤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미 지나온 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날의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살고 성공했던 거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 또 과거에 실패하고 아쉬움이 남는 거, 미련이 남는 그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랬을 걸 하는 그것을 바울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참 잘했던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잘 안 됐던 어리석었던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현실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경험만 곱씹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야 된다,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잊어버릴 때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잊어버려야 되는 아픔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잊혀지지 않는다면 어찌겠어요? 내 한쪽 가슴에 정말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이것이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그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각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잊혀져야 하는 것은 잊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대해 삶의 모습에 붙들려져서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는 내일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도 아니요, 오늘 현실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종종 경험합니다. 저희 아들은 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라 그러면 뭐가 한쪽에서 걸리죠? 노는 것이 걸립니다. 빨리 이거 끝내고 와서 놀아야 되는데 그 놀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놀면 뭐가 걸리죠? 아이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이거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잘 못 볼 것 같아서 놀고 있지만 마음이 찜찜합니다. 여러분, 둘 다 아닌 것입니다. 둘 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여러분, 정말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에 집중해서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 때 정말 열심히 재밌게 아주 마음껏 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지나온 삶의 발자취에서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평가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 삶은 지금 계속 과거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평가받는 것을 신경 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대로 삶을 살고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평가되어지는 것을 신경 쓰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한 다음에는 그 옛날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떠나고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가 자빠지고 또 포기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누군가의 평판 때문에, 왜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서 내 인생을 오늘 불행하게 살고 내 인생을 내일의 소망 없이 지난날의 과거의 삶에 붙들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 말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삶을 지난날을 돌아보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그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는데 왜 누군가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왜 하나님이 내 허물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며 지난날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요즘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더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좀 주세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직 뭐하고 계세요? 생전에 계세요. 근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예요? 아버지 얼른 죽으세요. 이 소리입니다. 아버지 죽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소리예요. 아주 막대 먹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지방에 가서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로부터 힘들게 받은 아버지의 그 피땀 어린 아버지의 삶의 흔적인 그 유산을 아들이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하나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지금의 내 꼴보다 나은데 나는 이게 뭔가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막 부지런히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 저 동구 밖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 옥상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어디쯤 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내뱉었던 그 말을 이미 다 잊었어요. 아들이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뛰쳐나갔던 그 모습을 다 아버지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부터 이미 그것은 다 지워버리기로 작정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먼 동구 밖에 높은 곳에 가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서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뛰쳐나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너희는 최고로 좋은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띄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되게 하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다시 내 아들이다. 너희는 이를 아들로 인정해야 된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의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못된 말을 하고 막말을 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받아가지고 가서 탕진했던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쓴 말을 하고 아버지 가슴에 상처의 대못을 박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탕진했던 삶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삶을 회복할 수 있겠냔 말이죠. 다시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다 지워버린 그 말을 시작할 때부터 다 잊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는데 아들이 왜 그것을 다행스러운 건 이 아들이 그걸 다 뒤로하고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속한 사람, 과거에 속한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라고 할 때의 이 이야기는 운동선수들이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내가 실패했건 넘어졌건 그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그 정상의 자리에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과 62절 말씀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쟁기를 잡으셨으면 앞을 보고 가셔야죠. 우리는 이미 쟁기를 잡지 않으셨습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우리는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준비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져서 달려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무엇이든지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내 인생, 내 삶을 걸어야만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달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우리는 어떤 삶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솔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진솔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부터라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아니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주님은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